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경이 증언하듯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요 근원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계명의 순종으로만 확증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태초에 우리에게 위임되었던 통치의 권세, 이 세계의 청지기로서 누렸던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오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성경의 이 선언을 보며 온유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만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선포가 함의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통치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처음 하는 신앙 고백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곧 주권자여 통치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분의 치리 아래 그분의 나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요 능력이기에 그래서 그 사랑의 권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로 살게 하는 그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여 그 나라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기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성품의 문제나 처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스림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 구원의 능력은 그 다스림의 권세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권세로 서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이 축복하사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는 가난한 서로를 애통하고 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통치가 미워하고 시기하며 반대하고 핍박하며 당짓고 나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달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랑의 권세는 나와 너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포용하고 감싸안아 주 안에서 마침내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희생과 헌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사랑은 태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통치 권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그 아들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오 죄와 죽음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그 아들이 선포했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요. 그 나라와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닌 누군가를 돌보고 다스린다는 통치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미움이요, 증오이며 혐오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혐오가 종국에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는 방식은 언제나 폭력입니다. 죄의 통치 아래 있기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 억압과 박해라는 폭력으로 우리를 반대하며 적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가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 심리적, 구조적인 억압과 반대와 핍박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시므로 우리가 사랑에 반하는 폭력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권고하므로 세상에 폭력을 쫓아 서로를 대적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곧 새 계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읍소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을 뿐이요. 헛된 영광에 이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만 할 것은 오히려 성령의 굴복함으로 온전한 계명을 이루어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마침내 이루실 우리 주님의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권고합니다. 즉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가난한 나 자신에게 통하듯 서로에게도 그리하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듯 서로가 겸비하고 서로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종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야말로 가난한 우리가 참이요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로 세상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념의 문제로 혹은 가치의 문제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권세로 그 사랑으로 주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오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로 치우치면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좌가 되고 반대로 세상이 좌로 치우치면 자연스럽게 우에 위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요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요 정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애통으로 세상을 탄원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폭력으로 세상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오 사랑의 권세로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오 내 삶이 그 나라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든 얼마나 형통한 인생으로 행복감을 느끼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미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오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사랑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하다면 만족하다 여기는 우리의 삶은 그저 한낱 꿈이요 찰나이며 멸망으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버겁고 힘겨운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그 나라의 권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실상을 실제로 마주하고 그 나라의 영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이미 임하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곳을 단지 바라고 확신하는 곳이 아니오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로 바로 지금 살아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꿈과 같이 찰나이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믿는다면 주와 함께 이르게 될 그날만이 아니오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 이미 그 영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끝나고 이르게 될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늘을 그 구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오 오늘을 성령의 통치로 살아가는 이에게 임하는 영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듯 사랑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필히 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만이 이제 곧 올 그 나라를 실제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살아내는 이만이 마침내 이를 구원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은 고대하는 그 나라를 오늘의 실제요 실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그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